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 환경을 초월한 사람 따라해 봅시다. 요셉 환경을 초월한 사람. 요셉 환경을 초월한 사람.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쩌면 우리와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는 야곱을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던 야곱,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았듯이 창세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시대는요, 시족 사회로 이 족장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었고 세 번째가 야곱이었습니다. 이 세 족장들 가운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좀 적고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기록이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을 12명이나 두었죠.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은 가문의 번창을 의미하고 가문의 자랑이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의 목록은 창세기 35장 2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으로 삼은 두 여자 빌라와 실바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납니다. 집에 엄마가 둘이고 첩이 둘이었다.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버글버글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가정에 사연이 얼마나 많았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얽힌 사연도 참 기구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갈라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난냈을 때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딱 눈에 보고 사랑했던 여인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었습니다. 가족관계로 따지자면 야곱과 라헬은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나 고대는 건친 결혼이 자연스러웠던 때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그 외삼촌의 관계에 말려서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우리 지역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갈 수 없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 원치 않았던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7년 더 일을 해서 나중에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됐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 자매를 다 아내로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아를 통해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플러스 외동딸 디나, 이렇게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되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는 야곱을 통해서 서로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막 경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요, 자기의 몸종까지 남편인 야곱에게 들여보내면서까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종인 빌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고, 레아의 종인 실바를 통해서는 각과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이 야곱의 가정, 뒤를 받출 아들들이 12명이나 있고 그야말로 부러움을 살 만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주 엉뚱한 데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본문인 창세기 37장 1절부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훌륭한 삶의 모델을 만나게 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보는 창세기 37장에는요, 우리가 진짜 본받을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모범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는요,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주장할 만큼 요셉의 삶은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에 나타난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하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우선 요셉은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요셉이 은 20개에 팔리는 수모를 겪는 것도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리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 옆에는 죄수가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양쪽 옆에 죄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편 강도는 심판을 받는 것도 유사합니다. 이 요셉의 주위에 한 사람의 죄수는 회복이 되지만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심지어요,
요셉이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닮은 점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데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전혀 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소개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만큼 모범적인 생애를 살았고, 그 점은 성경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셉의 일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요셉의 출생에 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소개로 그의 성장 배경과 가정 환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요셉이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그렇게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으면 요셉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문제와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릴 때 살았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자란 땅이 가나안 땅이다 할 때 여기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두운 땅이요 비극의 땅이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땅에서 가슴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가? 친어머니인 라헬이 이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큰형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누이였던 디나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족속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둘째 형과 셋째 형이 세겜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족속들이 알고 우리 가족을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족은 모두가 죽었구나 싶을 만큼 불안에 떨어야 했던 땅이니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였으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 요셉은 친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계모들과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유아기와 소년기 그리고 어쩌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를 누구와도 상담 한 번 하지 못한 채 이 외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물,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고난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고자질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행위는 이거는 남자들 세계에서는 의리 없는 행동이고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요셉의 형제들이 저질러 온 악행들을 볼 때 요셉의 고자질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이용해서 거짓말의 수단으로 삼아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서로 결혼도 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여 세겜성 남자들 할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오고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다 약탈했으면서도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 조금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첩과 간통죄를 범하고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는 것은 요셉은 평소에 형들의 행동을 부당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매 순간마다 부당하게 지적질하고 아버지에게 고해바치는 이 요셉의 모습, 형들이 보기에는 정말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형들의 범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요셉은요, 죄와 의에 대해서도 뭔가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 그 고관직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어쩌면 요셉은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이런 기회였지만, 요셉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노라 하면서 옷을 벗어두며 도망치면서까지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보더라도 요셉이 얼마나 고결한 삶을 살았던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고 언제나 신전의식,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인데
당시의 아버지가 요셉을 눈에 보이도록 편애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 보다가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하여 12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90세쯤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한 아들, 눈에 보이도록 편애한 이 야곱의 처사는 결코 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셉 한 사람은 좋았지만 이 일로 인해 나머지 형들은 모두가 요셉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일종의 화려한 예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색동저고리 그런 것이 되겠죠. 나머지 형들에게는 그냥 양칠 때 입어도 되는 누추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양을 치게 했는데 야곱이 요셉은 특별히 사랑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 양치고 애 먹을 때 요셉은 아버지 무릎 베고 사과나 비어 먹는 이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있는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더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채색 옷, 이 채색 옷은 당시에 그 가정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것은 이미 야곱의 마음 속에는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내 장자로 점찍어 두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르우벤이 장자죠. 그런데 르우벤에게는 어떤 결점이 있다? 서모와 불륜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 성품 자체가 잔인하여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자들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싶은 생각이 마땅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동생 요셉에게는 좋은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은사가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마다 저것이 우리가 일할 때 아버지 무릎 빼고 저 누워가지고 감주나 마시는 인간 저거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악화되고 형들은 언젠가는 저 요셉 반드시 한번 손봐줄 기다, 심지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가정,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가정들 가운데는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은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시기와 반목,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이지만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현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 사는 가정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은 훗날에요,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온갖 종류의 갈등과 문제가 집결된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들도 얼마든지 가정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성장 환경을 통해서 두 번째 얻는 교훈은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환경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성공 여부를 환경이 결정한다면 절대로 요셉은 인생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요셉은 이렇게 결손 가정에서 자랐고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 멋진 삶,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부모와 헤어진 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청소년 시기를 포로로 보냈던 그였습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불우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절대로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장중에 붙드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오른손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절대로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태어나고 나쁜 환경에서 악인이 태어나는 것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빗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절대로 지금의 환경이 절대적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으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환경만 좋으면 성공할 것 같은 이러한 착각,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웠던 역경을 초월하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멋진 인생으로 빛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는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독수리보다가도 훨씬 더 높이 하늘을 나는 새 중의 왕으로 불리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는 알을 낳을 때 이 알을 바다 수면에 놓는다고 합니다. 부화가 될 때쯤이면 바다 표범들이 몰려와가지고 알에서 깨어나는 새끼들 막 그대로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알은 수십 개 많이 낳지만 그 중에 딱 한두 마리만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바다 표범에 잡혀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나운 바다 표범의 날카로운 일발을 극복하고 창공을 향해 높이 날아오른 그 새 한 마리가 바로 새 중의 왕인 알바트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아서 골프 규정을 잘 모르지만 골프 용어 가운데 새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이게 모두가 새 이름이더라는 거죠. 여기에도 알바트로스라는 새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골프도 모르는 사람이 골프 이야기 하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찾아보는 이야기니까. 아마 골프를 칠 때는 기준타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기준타가 있는데 기준타가 네 타입니까? 네 타 안에 하여튼 구멍 안에 넣어야 되는 경기인가 봐요. 그런데 이 기준타보다 한 타를 적게 쳤을 때, 세 번 만에 넣었을 때 그것을 버디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기준타보다 적게 쳐서 넣을수록 잘 치는 거다 말이죠. 두 타 적게 넣었을 때를 이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파5에서 이 5번을 쳐서 넣는 그 홀에서 세 타를 적게 쳤을 때, 그러니까 5번 쳐서 구멍에 넣어야 될 것을 2번 만에 넣었을 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을 가리켜서 알바트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디라는 말은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이글이라는 말은 독수리라는 뜻이고, 알바트로스는 새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 새가 날개를 펴게 되면 그 길이가 3, 4m 정도가 되고, 한 번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면 며칠을 돌아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새는 날아가면서도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새죠. 그런데 골프를 치는 자들이 평생 골프를 치면서 알바트로스를 할 수 있는 확률, 골프 치시는 분, 우리 박장로님 골프 치면 알바트로스 한번 쳐본 적 있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골프 도사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를 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알바트로스를 내가 골프를 치면서 칠 수 있는 확률이 200만 분의 1이랍니다. 200만 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스코어냐는 거예요. 이 알바트로스가 어떻게 탄생한다고요? 바다 표범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다 극복하고 수십 개의 알 가운데 딱 한두 마리가 그 사나운 이빨을 극복하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 새 중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높이 높이 존귀한 곳으로 날아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진주처럼 해처럼 빛나는 그런 생애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 환난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인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하여 많은 것을 도전받고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왕